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서, 또 어긋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별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에 감격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사명이 곧 우리의 소명, 그 우리의 책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로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 되지 않고 다윗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뒷걸음질쳐 되돌아와 돌이켜 뒤쪽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엘리야 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비장한 축복입니다. 무지무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당신을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저 뒤에 제단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혹시 조금 시간은 지나. 왜? 왜?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적을 했는가? 감히 누가 왕에게 대적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뭐지요? 왜냐하면 그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엘리야가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펼쳐내지요.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야! 이러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요! 라고. 제가 요거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그 낭독 성경으로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낭독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되게 밋밋하게 읽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너냐?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아합이 약이 오를 대로 올랐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세벨은요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아합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그 직전에 아마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기근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이후 직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예언자들 100명을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숨길 수밖에 없도록 무시무시한 핍박이 아마 지금 오늘 18장과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적을 하고 난 그 사이에 언제쯤인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막 찾아내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계시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오바댜는 저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오바댜,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시대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오바댜가 왜 여기 튀어나와 있지? 아니 뭐 이런 질문도 이제 가지면 또 대단한 수준이기도 하지만 이상하다. 이거 오바댜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오바댜는 이 오바댜랑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도대체 뭘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약에도 보면 엘리야를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 요즘 우리 애들 말만 떠나 일바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1등으로 등장하는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예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느냐 하면 엘리야를 연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과 엘리야도 연결하지만 엘리야와 누구를 또 연결하는지. 그렇지요. 빙고 정답. 나중에 상품 드릴게요, 집사님.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 엘리야와 누구를 연결해? 엘리야와 예수님 연결하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와 같은 존재냐면 예수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세례 요한 같은 존재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또 누구와 같은 존재다? 엘리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또 평가를 했느냐면 엘리야와 같은 존재. 그래서 엘리라마 사막다니 할 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또 오해했잖아요. 내버려둬 봐. 손대지 마. 가만 기다려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하나 보자.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나, 시대의 엘리야.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했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당신이 이 시대에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엘리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성은 김이요 이름은 엘리야인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떤 역할일까요? 단순히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그의 사명일까? 자, 보십시오. 그 엘리야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게,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완벽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요, 구약 성경이 끝날 때 말라기에서 언급이 돼요. 구약 성경 딱 정리하면서 누가 언급되는지 아세요? 말라기에 엘리야가 언급이 돼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이면 말라기 끝이에요. 거기다가 성경 구약의 끝이에요. 그 끝 정리할 때 누가 언급이 되느냐 하면 말라기가 엘리야를 언급을 해줍니다. 4장이죠. 끝장이죠. 1331쪽에 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과연 그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는 또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상당히 중요한 구약과 신구약 중간사를 정리하는 키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발견을 해놓고선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누가 먼저 언급됐죠? 모세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이걸 그대로 옮겨놨다고 봐도 돼요. 누가 등장했다는 거죠? 모세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면은요 이 엘리야가 죽고 몇백 년 흘렀어요.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죽은 누구를 언급을 하죠? 물론 엘리야는 시체는 못 찾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한 400, 그렇죠. 한 그 정도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시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보낸 목적은 뭘까요? 6절입니다. 4장 6절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은 기억하고 라고 나와 있죠. 말라기 4장 4절에 율법은 기억하고, 그러니까 모세 그를 통한 율법은 기억할 것이요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죠? 이세벨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참가를 안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죽은 자는 450명 바알 선지자예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어쨌든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오늘 제단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요 450명이 싹.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심판. 그것도 뭘로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 돌이키게 하려고 보낸 사람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치 다 채셨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눈치가 엄청나요. 그냥 은혜 안 되는 표현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탁탁 말씀만 들어도 벌써 탁탁 찔리는 바가 있어요. 벌써 탁탁 들어오는 바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구나.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제가 돌이킬 게 별로 없는데 그걸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이 말라기가
말라기 4장 끝부분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말라기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로 친다 그랬죠.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들의 상황, 돌이키지 않은 결과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근원을 말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 강물도 근원은 아니에요. 물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막았죠? 하늘을 막고 뭐가 안 내려오죠? 비가 안 내려오니까 바닥에 물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다쳤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라기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라기가 이야기한 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이고, 말라기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은요, 옛날에 범죄한 것 때문에 끌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이제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주의를 범한다거나, 아니, 안식일을 범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선 삶이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 드릴게요. 소득도 반토막 나고요. 장사도 옛날처럼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돌아왔는데, 돋보리가 시원찮은 거예요. 먹을 것도 예전에는요, 좀 맛있는 거, 좀 품질 좋은 거 이렇게 먹었으면, 지금은 겨우겨우 밭에 있는 거나 뜯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입이 나온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면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범죄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빨리 식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는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구나. 너희 마음이 너무 빨리 식었다. 이제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니까 이 식어진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거기다 대답을 합니까? 뭘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와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잘 보시면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될 마음이 이미 형식적으로 빠졌고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맞죠? 열왕기상 18장 들어가면 그렇죠. 말라 비틀어져야 되죠. 그 결과로 몇 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 상대로 하면 3년이지만 말라기로 보면 그 이후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더니만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라 비틀어진 시기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말라기가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뒤로 오게 될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침묵기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열왕기상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요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황, 기근의 상황 40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금 400년 중간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다시 엘리야가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여러분 제가 이게 말라기하고 또 신약의 복음서 딱 한 군데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본질과 사명과 본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건 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그 역할이 누굴 닮아 있는 거죠? 뒤에 나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요 구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어디를 인용을 한 거죠? 말라기를 인용을 한 거죠. 말라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본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딱 하나지요. 역할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신약시대로 오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자꾸 돌아오게 한 거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 기름병 이런 거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너무 깊게 두지 마십시오. 본질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엘리야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인용되어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싹 끝나실 거예요.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9장 23절이에요. 재밌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누구 얘기냐 하면 노아 얘기예요. 노아가요, 포도주 먹고 이 어르신이 좀 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 벗긴 채로 그냥 다 눕고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자녀들 셈, 함, 야벳이 그 앞에서 취한 행동들이에요. 창세기 9장 23절이요. 창세기 9장 23절.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돌이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할 때 그 돌이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고개를 돌리고, 봐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 고개를 돌리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쳐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엘리야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뒤쪽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뒤쪽으로 돌아가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돌이킨다라는 말이. 그 역할을 엘리야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돌이키도록 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뭘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을 쳐다보고 있던 그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려서 누굴 쳐다봐야 되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바알로부터 뒷걸음질 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고개를 돌려 뒷걸음질 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그것 대상을 계속 쳐다보고 그걸 향해 가지 말고 고개 돌려서 뒷걸음질 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따지고 보니까 뭐 중간시대 400년이 됐던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됐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라고 평가를 할까 하면 뭐 어떤 이는 사사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그냥 홀도의 시대 마지막 때다라고도 이야기,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랑 이 시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뭐죠? 저 죽어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을 할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18장 그들이 소리를 질러 불렀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게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죠. 뭐 어디 남의 동네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그 역할부터 감당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급선무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뭔 사역을 하고 뭘 감당을 하고 뭐 선교 나가고 다 좋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내 집안에 있는 내 식구 하나도 제가 챙기질 못하고 있는데 나가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다른 동네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보냄받은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아 그들을 돌이켰어요. 실제로 또 그들의 속성이 워낙에 또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데 또 쳐다보는 게 그들의 속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가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축복했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사명은요, 바로 그들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엘리야가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상당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은 다 아셔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제 대항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죠?
제물, 그 갈매산의 장소를 정해서 제물을 버려놓고 각을 떴다 그랬어요. 각 떴다는 얘기는 포 떴다는 게 아니라 뼈 마디마디를 절단을 해서 동강동강 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바알의 제사를 위해서, 바알을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단과, 마치 이것이 그것을 서로 닮아 있는 듯한데 또 서로 닮지 않았는 그 제단이 하나가 또 세워집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되죠. 여러분, 두 제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봤으니까요. 두 제단의 차이. 바알을 위해 세운 제단과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제단의 차이.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모양은 똑같아요. 스타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건 두 가지 때문에 감당해냈어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발견하십시오. 제가 뭐 그림으로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따로 없고 그냥 말씀만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둘의 차이요. 혹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그렇죠. 이제 바알을 위해서 쌓았던 제단은 당시 일반적으로 했던 제사의 그 스타일로 해놨고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잘 중요한 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걸 지적을 해줬어요. 뭘로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물론 거기에 제단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단이 있었는데 다 무너뜨렸어요. 그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12돌을 세워서, 그러니까 12돌이니까 아마 12돌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또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차이만 일단 보겠습니다.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는 뭐죠? 도랑입니다. 이게 도랑을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여러분 몇 통씩에 4통씩 3번입니다. 몇 번이죠? 12통이에요. 12돌에 12통을 디디다 부었어요. 갖다 부었습니다. 먼 길에서 길어다가 부었어요. 그 옆에 시내에서 겨우겨우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그 먼 거리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이게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아예 재물과 나무면 이게 싹 다 적셨어요. 그리고 서로 동의한 거죠. 거기에 불이 내려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들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려오죠. 그러다가 결국 2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던 짓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기네가 늘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보세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했는데도 아이고 내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요. 아니 여기서 대결하기 전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물 잘 태워 드렸겠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불이 임하질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려고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계속 재물을 태워드렸던 불이 어떤 불이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라이터불, 성냥불 이런 거 마시고 토치 말고 다른 불이었던 거예요. 다른 불이기 때문에 450명이 죽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이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불로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불이 임하자 나답과 아비후를 싹 살라버린 것처럼 450명이 지금까지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렸던 게 여기서 싹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불로 제사했다라는 결론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걸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엘리야가 알고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니들은 다른 불로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니들 제대로 된 불이 내려오면 너희들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를 악물고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걸 보고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불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른 불에서 뒷걸음질 나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엘리야가 이 성경에 제사장들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다른 불 아닌 하나님의 불로 제사해야 되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엘리야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레위기의 내용,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싹 알고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끝내버렸어요. 아니요. 바알 제사장 450명 그 자리에서 불사 죽었습니다. 불살라서. 이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적인 제단이 쌓아진 거예요. 성경적인 스타일과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드렸다 그랬죠? 28절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아무리 상하게 하고 찢고 뜯어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잘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들 규례대로 찢고 뜯고 피를 냈지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순서를 절차를 밟아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때에 이게 말씀대로 진행되는 제사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제사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 엘리야의 제단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단과 다른 것 중에 제일 먼저로 언급한 게 뭐였죠? 12돌이에요. 여러분 12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12지파 맞아요. 근데 12돌이 처음 등장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 처음 등장할 때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12돌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돌이 또 12통 가고 12지파니까 12통. 여러분 그러면 쉬워요. 정말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좋지요. 말씀도 그렇게 편하게. 아니요. 엘리야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상화를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지금 버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그냥 드립니까?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규례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드려야 내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은요. 여기 있어 보지 않은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긴장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실 때. 물론 기쁨과 감사죠. 그러나 정말 첨예한 대립이요.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자들이, 대적자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듬성
대충. 아니요. 여기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제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자꾸 내 규례, 내 생각, 말씀이 전파될 때도 내 규례와 내 방식대로 찍고 아무리 핥혀도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12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12돌 얘기는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12돌 언제 나와 있다 그랬죠? 12돌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분명히 이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단강 건너왔지요. 그리고 그 건너올 때 그 12돌을 그 바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파별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12지파라 해도 되는데 의미는 그 지파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치고, 그렇죠. 지역이 길갈인 거 아시죠? 길갈에 세워진 12돌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뭐예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과 함께 적용하고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뒷부분에 24절까지 12돌을 취해 오란 것은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뭡니까? 분명히 다른 분 아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불이.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12돌로 쌓은 제단에 물을 갖다 잔뜩 붓는데 또랑이 생겼어요. 또랑이 생겼습니다. 그 또랑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혀, 이렇게 너무 경망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을 싹 말려버렸다고요. 오케이! 하나님이 물을 싹 말려, 또랑, 재물에 있는 물 다 말려버렸어요. 저를, 그게 뭐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맥이 빠지는데, 물을 싹 말려버렸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엔 물이 없었어요.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물은요, 물 한 바가지만 있어도 이건 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12통 갖다 부었어요. 무지막지한 물을 갖다, 이게 아예 뭐가 된 거죠? 요단강이 됐고 홍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말려버렸다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지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물을 갈라가지고 말려서 너희를 통과한 것처럼, 여기 바알이 아무리 너희를 유혹하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내가 갈른다 이거예요. 내가 물을 싹 핥아버려가지고 지금 가뭄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르셔 마른 바닥 낸 것 같은 거고, 홍해바닥 갈라서 마른 바닥 나온 것처럼 이건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걸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그냥 통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저기 끼웃끼웃 하면서, 아합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합이, 야, 물의 근원 찾아가보자. 혹시 시내가 있고 물의 근원이 있으면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뭐가 나 있을 것이니까, 꼴이 나 있을 것이니까 백성들은 안 죽여도 없어요. 이 가축들, 이 말들이, 나귀들이 죽지 않고
살려야 되니까 어디 꼴이 있느냐만 찾아가 보자, 어디 물이 있는지 찾아가 보자. 완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그러진 신앙적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꼴이 있느냐, 어디에서 물이 나느냐, 이런 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가뭄을 관통해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와 홍해바다 사건에서 하나님이 벽이 돼가지고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다시 흘러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시면요, 3년 반 뒤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을 그 믿음으로, 그 요단강 건너듯이 믿음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가듯 그냥 믿음으로 관통해내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물이 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통과해내야 되는데, 그 어려우며 삶의 난관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2돌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 불살라 죽는 것, 왜 제가 그걸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다른 불, 지금까지 너희들은 다른 불로 제사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마른 것이 내 삶이 말라 비뚤어진 걸로 해서 자꾸 어디에서 물이 날지만 그것만, 먹을 것만 찾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을 막고 계시고 이걸 핥아버리고 이걸 갈라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통과해놔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너희에겐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걸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합쳐지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요, 다시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은 그들로 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죠. 뭘 보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지만 좋은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는 걸 보여주셔야 돌아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적어도 엘리야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되는 걸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요, 찾으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게 엘리야의 사명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엘리야가 지금 정확하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제단을 수축해가지고선 뭐 불 내려오는 걸로 진짜 신삼자, 여러분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엎드려 말하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기대했을까요, 엘리야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저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거는 양보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무슨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렇게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익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과로 해서 가뭄이 그쳤나? 아니요. 여러분, 가뭄이 그친 거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죠? 요단강과 홍해로 이야기하시면은요, 비가 다시 내려온 거는요, 요단강을 딱 갈라놓으셨던 하나님이요, 홍해바다 싹 갈라놓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온 거는요, 하나님이 비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질 않아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비를 놓았는지, 물을 놓았는지 잘 보십시오. 명백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은요, 41절부터 46절까지. 뭔 얘기입니까? 예? 엘리야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사명은 어떻게 해서 불이 내린 거죠? 말씀대로기 때문에 불이 내린 거예요. 나타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불이 내린 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궁극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를 내리고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 믿고 있었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는 다른 이유를 적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왜 비를 내리고 왜 비를 주고 있다가 물을 주고 있다가 탁 놓으셨는지 아셔요? 예? 그거 읽어보시면 어떤 이유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등장인물이요? 누가 나옵니까? 아합이요. 사환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 나와요. 거기서 누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요? 아합은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사환은요, 엘리야의 명령받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보고 왔어요. 또 누굽니까 그러면? 엘리야요. 엘리야가 뭐 무릎 사이로 머리 놓고 뭐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41절에서 46절까지는요, 엘리야가 딱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걸 놓으셨느냐 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놓으신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불이 내려가지고 아닌 거 탁 돌이켰어요. 비를 열어서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3년 반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3년 반 기근이 누구의 기도 때문에 멈춰졌냐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 기근이 멈춰졌고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적인 사명, 엘리야가 감당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준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상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면 그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답은 아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엘리야적인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회의 열어가지고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이미 도식화가 돼버렸어요. 사회랑 잘 조인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스텝들을 잘 밟아주고,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근본인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원칙인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만만히 보고 교회한테 덤벼요. 야, 돈 좀 내놔.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한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세금 거두려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죠. 똑바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준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을 한 겁니다. 세금 낼 거예요. 내라 그러면 냅니다. 내야죠. 왜 안 냅니까? 국민인데. 문제는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요,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게 해야 돼요.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돌이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 돌이키게 하십시오. 예,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돌이키게 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영접하지 못한 이들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가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엘리야의 기도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여러분 5장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활동했던 당시는 언제인지 아시죠? 로마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기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엘리야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당시에 장로님들은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첫 번째 어떤 기도 나왔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며 기도하라. 뭐지요? 그 다음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누구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가야 돼요. 이 단락은 기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십시오. 잘 적용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3년 반 만에 비가 온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에 반응하신 거죠? 엘리야의 기도에 반응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세요. 연결되는 거예요. 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이거 아닙니까? 엘리야 얘기죠. 지금 돌아서게 하는 거. 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뭘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뒷부분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로 돌아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려왔죠? 바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는 뭐 하게 했다?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정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게요. 왜 저는 지금 많은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것 말씀 그대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에다가 머리를 넣고 쳐박았다 뭐 이런 뭐 어떤 얘기면 손바닥만한 뭐 구름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요단강이 싹 넘어가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다시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 그게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고 회복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회복이 있었으니
여기 야고보서 5장 19, 20절에 누가 돌아오게 하거든 이 이야기는 결국 엘리야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돌아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도 교회요 성도들이요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죽을 죄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정리 딱 끝났어요. 첫 번째 말씀대로 되는 것, 두 번째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 그래서 그게 돌아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여러분 이건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끝났다라고 너무 이렇게 편해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 번째 믿음의 기도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16절, 요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의인의 간구예요. 목사님 의인의 간구.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린 17장 24절에 그 여인 있죠. 기름병, 가루통, 죽은 아들 살아난 그 집 있죠. 사르밧 과부. 그 과부가 맨 마지막 절 1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엘리야 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17장 24절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일부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돼요. 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고요. 의인의 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시도요. 요거 하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간구 이전에 그렇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은 도대체 뭔 의인?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믿는 자예요. 의인은요. 그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요.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뒷부분에 엘리야의 기도를 정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과 여호수아 4장,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듣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셨겠지만 한 번 듣고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다시 연결이 되고 여호수아 4장의 사건이 연결되고 야고보서 5장이 연결됐을 때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기도, 오직 엘리야적 사명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죽어라고 말씀대로 사시고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무릎팍에다가 그냥 머리를 쳐 박고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하면 돌아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이 세계 열방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십시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생명 다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며 열방이 돌아오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